우리 유태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지난 한 주일 동안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마땅히 구할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일을 위하여 힘쓰는 쓰임받는 결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과 교회를 향한 마음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과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화합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개인과 집단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상생과 공존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제일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많이 있사오니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 속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산위에 서신 목사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대안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육신이 치유되는 축복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우리 성도님들을 못 본 지가 벌써 4주째가 되네요. 벌써 4번째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든 자녀들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 서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내와 남편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선교신문,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한국선교신문에서 8월 말 신문의 그 내용에 그 앞에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글이 있어서 제가 얼른 봤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보다 부정적 이미지 강하다. 이렇게 나와요.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이미지, 그것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면서 천주교, 불교인의 이미지는 온화하고 따뜻하다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냈다 그래요. 어디서 조사했나라고 봤더니 CBS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조사 내용을 거기에 옮겼더라고요.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은 따뜻한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죠. 근데 여러분, 개신교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자,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 32.2%, 이중적인 이미지, 사기꾼 같은 이미지, 배타적인 이미지, 부패한 이미지, 이기적인 이미지, 아주 온갖 부정적인 말은 다 써놨어요. 거리를 두고 싶대요. 이중적이대요. 사기꾼 같대요. 그리고 부패했대요. 이기적이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전혀 없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은 전혀 행함이 없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2절입니까?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간다. 그러니 착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왠지 착한 거하고 구원의 관계가 없다는 생각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 착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세상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는 그런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비판은 그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믿음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믿음에 상응하는 삶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른 생활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이미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의 삶으로 바뀌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막연할 수 있겠죠. 아마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실전, 빛과 소금의 삶의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한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래요.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래요.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그 위에 9절 말씀부터 보셔야 돼요.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사랑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하는 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사랑이라는,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참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참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중심으로 참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랑을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눈을 감아주는 거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사랑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자매, 이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혈연관계보다 더 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친형제보다 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비로소 상대를 존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십시다. 서로 먼저 하라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이런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 같으면 그 주님이 구원하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결코 게으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메시지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지쳐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점점 그 헌신과 봉사에 지쳐가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지속적인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을 했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그 사랑이 이제는 점점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물질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들 스스로도 깨닫고 느끼고 있는 판이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 보지 않아요. 절망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힘써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코로나19 이게 어느 때 끝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감소될 것이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났어요.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는 이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안 무너집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는 이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뿐이지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이 쓸 것을 챙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의 쓸 것을 챙기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 말씀 때문 아니겠어요? 다른 지체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물론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서 그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는 뜻이었지만은 그 의미를 오늘은 좀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좀 더 잘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밖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좋지 않는 이웃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이 박해받는 것,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박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지요. 감내해야지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박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받는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보면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입으로 저주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대항을 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박해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 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셔도 누가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든 어느 누구의 대상이든 간에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나눠 생각해 봤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누가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옆에서 참 안 됐네, 연민의 정이 나오고 불쌍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근데 이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할 때는 내가 즐거워하겠는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근데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알고 내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그냥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함께 즐거워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대상이 누군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게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이냥 굴지 마십시오. 그냥 16절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른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했었는데 여기 메시지 성경 보니까 아주 세 마디로 딱 요약할 얘기였어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늘 어디 힘 있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조금 힘 있고 권력 있고 조금 높은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줄을 대려고 그러고 관계 가지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만나도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친구 한번 되면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보다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냐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낮은 채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대받아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느 누구든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거하게 돼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얻어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막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운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삭,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여기서 떠나라.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했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랄 골짜기 들어가서 거기서 운물을 또 팠어요. 근데 거기서 운물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3번이나 이런 짓을 했어요.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빼앗으면 또 주고,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서 물이 나와서 또 뺐으면 또 주고, 양보하고. 그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야, 이삭을 다시 또 건드렸다가는, 이삭과 또 다투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겠구나. 3번이나 건들다가 보니까는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삭도 건들다가는 우리가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보세요. 선을 도모하며 살았어요. 어떤 경우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았더니 그들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삭에게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쫓아와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인지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셔야 돼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좀 더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 뿐 아니라 오히려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불덩이 하나가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펄펄펄 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이고는 못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숯불을 머리에 이었다 화끈거리고 스스로 펄펄펄펄 뛰고 못 살겠다라고 외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 스스로가 부끄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멀쩡한 머리에 숯불이 올라갔으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펄펄 뛸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뜨거워가지고 펄펄펄 뛰면서 소스럽게 놀라게 될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역사 속에서 과연 그 누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 악한 방법으로 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악은 악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도 없고요. 악은 더 큰 악을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이긴다는 방법은 더 많은 주의 일을 선을 도모하면서 그 선을 이 땅에 이루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성경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짓 없는 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것도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아울러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다. 결코 원수를 저주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악에게 지면 아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으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아무리 뭐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더 큰 사랑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 교회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삶이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 더욱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배울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한번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속에 거짓 없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우리를 박해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품고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더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30초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행함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참 행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 사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능히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베풀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